C.S. 루이스는 여러 곳에서 기독교 전도를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언어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언어의 문제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교회 밖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루이스가 여러 잡지나 신문들에 기고했던 글을 엮어서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루이스 당시의 영어에서도 식자층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potential이라는 단어는 흔히 사전에서는 잠재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힘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creature라는 단어는 피조물을 원래 가리켰는데 대중들은 이 단어를 그냥 동물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죠. 재밌는 구절도 하나 있는데요. 교육받지 못한 영국인이 하나님은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자신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인 동영론자가 아니라는 뜻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이라는 의미의 퍼스널이 당시 대중들에게는 그냥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널 갓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는데 이런 경우 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morality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도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루이스 당시에는 그리고 아마 오늘날 영어에서도 이 단어는 소위 순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부도덕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도둑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뜻을 보면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녀는 순결하지만, 즉 성적 경험이 없지만 정직하지는 않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이스는 대중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선교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선교사가 반투족에게 설교하기 위해선 먼저 반투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루이스는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요. 목사 안수 시험에 표준적인 신학 서적의 한 구절을 일상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죠. 루이스는 이 시험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믿는 교리들을 일상 언어로 번역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 교리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 번역 작업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일상어에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신학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이죠. 이 조언은 우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향한 말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독교 용어, 신학 용어들을 자주 사용할 테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도 뭐가 다른지 아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꼭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런 자기들만의 언어가 입에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상적인 대화만 하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듣기 힘든 말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지죠. 예를 들면 방언이라는 표현을 일상 언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 언어에선 이 사투리의 한자어가 방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와는 또 전혀 다르죠.
또 중보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저는 교회 밖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성 기도, 또 당장 구원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죠. 제가 최근에 중학생 아이들에게 입교 문답을 준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입교 문답 교재 속에 구속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 공부에 참여한 8명의 이 중학생 아이들 중에 누구도 이 구속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학 용어들, 또 교회 안에서 쓰는 여러 단어들이 복잡한 신학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줄여서 표현해내는 데는 유용할 겁니다. 만약 이런 단어들을 당장에 쉬운 말로 풀어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책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두꺼워지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들만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축약된 개념 혹은 자기들만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아예 다른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있는 C.S. 루이스 관련 영상에 댓글이 이제 몇 개 달렸었는데요. C.S. 루이스의 무신론에 분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루이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의아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진리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그분의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분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완전한 자기 신학적 정통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한 글자라도 다르게 말하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쪽이 좀 더 모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신학적 개념과 용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에 빠지는 이유는 역시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루이스가 쓴 글은 상당 부분 신학적인 개념이 담긴 신학적 문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학적 문장이기도 하고 인문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을 읽어내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신학적 표현에는 익숙한데 그걸 조금만 다른 식으로 표현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결국 이분은 저한테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쏘아붙이고는 먼저 대화를 끝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루이스가 말했던 신학서적의 한 구절을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를 목사가 되는 시험에 출제해야 된다는 제언은 꽤나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책의 또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임무는 영원한 것을 우리 시대의 고유한 언어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엉터리 설교자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전통적인 언어로 치장해 내놓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들이 먼저 받은 또 깨달은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세상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오지에 가서 한국말로 가르친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일상 언어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워낙에 목회자들이 신학책도 안 보는 상황이라 오히려 일상 언어에만 익숙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루이스가 우려했던 우리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언어로 치장해서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들이 자기들만 통하는, 자기들만 아는 글이 아니라 좋은 문학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학은 그 사회의 언어와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좋은 문학 작품에 담긴 언어는 품격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품위가 낮은 말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려면 목회자들은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될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의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일상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루이스의 제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루이스의 좋은 또 다른 생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